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출애굽기 강의 60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16절 마사와 무리바 예수 반석 내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그리스도 생수를 마신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신광야에서 여정대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르피딤이라고 하는 곳에 장막을 쳤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비유와 표적으로서의 시험을 뜻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려고 하느냐? 너희는 나에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를 시험하는 거다. 이제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니까, 너가 우리 그냥 가만 놔뒀으면 우리 잘 먹고 잘 살 텐데, 애굽에서 너가 우리를 데리고 나왔기 때문에, 너 때문에 우리가 목말라 죽게 되지 않았느냐, 이제 이렇게 덤벼들죠. 근데 실상은 이 얘기는 모세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한테 대적하는 얘기죠.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담으로 말씀드리자고 하면, 이제 한참 막 그 사역이 안 될 때 이렇게 인터넷으로 영상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듣는 사람도 없고 듣고자 하는 사람도 없고, 주일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럴 때 참 많이 제가 화를 냈어요. 그죠? 이번에 커뮤니티가 잘못됐을 때도 또 화를 많이 냈었죠, 제가. 근데 이제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건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화나 어떤 권면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결국은. 그죠? 아니, 하나님, 제가 나름대로 진리를 깨달아서 이렇게 열심히 전하고 있는데 왜 저는 안 된다는 겁니까? 왜 저에게는 사람을 안 붙여 주시는 겁니까? 이런 사실은 원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원망이 나온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겠죠. 그죠? 근데 사실은 피조물로서의 우리 사람 입장에서는 감히 우리가 하나님한테 뭐를 요구할 수도 없고 뭐를 기대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몸일 뿐이기 때문에 그가 우리의 머리가 돼야 되고, 그가 우리의 머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가 가면 가는 거고 그가 멈추면 멈추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임해야 되고, 그런 차원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런 시각으로 보았을 때 지금 신광야를 이제 떠나서 본격적인 긴 그 말씀의 그 훈련을 받는, 연단을 받는 여행길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마실 물이 없다고 모세에게 이렇게 대적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혹시 나에게 이전까지 내가 나름대로는 뭐 진리에 대한 갈급함, 진리를 들었다, 진리가 뭔지 알 것 같다, 나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다 라고는 했는데, 혹시 나에게서 이렇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한테서 보이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대적의 모습이 보이지는 않았는지 한번 되돌아보고 점검을 여러분들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하나의 또 모형이에요. 마실 물이 없는 게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그 생수가 터져 나오는
생수의 강물의 원천은 어디라고 했어요? 거기로부터 온 세상 사방팔방으로 강줄기가 형성이 돼서 강물이 흘러간다고 그랬잖아요. 거기가 어디예요? 에덴이잖아요, 에덴. 그죠? 근데 그 에덴은 결국은 누구예요? 우리 각 사람이 에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각 사람이 에덴이고, 우리 그 각 사람의 마음밭이라고 하는 에덴의 생명나무로서의 성경 66권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그 우물가에 물길로 나왔던 여자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처럼 그 물이 진짜 물인 거잖아요. 그 물을 마셔야 목마름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 브엘세바의 우물,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그 생수의 강물의 원천이 되는 브엘세바가 그게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게 곧 생명나무인데 그 생명나무인 성경 66권이 우리 각자의 마음밭에 심겨져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호라워하지 못하면 마실 물이 없고 목이 마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되면 결국은 내 밖에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에 엉뚱한 샘물을 파놓고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 당연히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이 나올 수밖에 없고,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고, 윤리, 도덕, 교훈, 세상 사는 지의 삶의 적용 지침, 이런 것들로 오해가 될 수밖에 없으며, 그러면 결국 인간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육신의 가치, 눈에 보이는 것, 나타난 것의 가치를 쫓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영원한 목마름과 배고픔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마실 물이 없는 거죠. 그 세상 밖에 있는 율법의 행위로서 맺어진, 율법의 행위로 판 그 우물에서 나오는 물 마셔봤자 그때뿐이라니까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바로 나의 겉사람의 상태다. 그렇게 우리가 이게 체휼이 되고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푹 빠져서 세상 가치를 여전히 쫓고 있으면서 하나님은 내 밖에 두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네. 나는 신실한 믿음이 있네. 이런 소리를 하면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스스로를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17장 4절이에요. 모세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내가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곧 내게 돌을 던지려고 하나이다 하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데리고 강을 쳤던 너의 막대기를 손에 잡고 가라. 그 막대기가 결국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돌은 뭐냐면 그게 율법으로서의 나의 육신의 생각인 거예요. 겉사람으로서의 나란 말이에요. 율법의 예수. 그죠? 그러니까 그 진리의 말씀을 손에 잡으라는 얘기예요. 당연히 오른손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말씀과 하나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말씀의 진의를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먹을 물을 찾을 수 있고 먹을 물을 마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죠? 무슨 의미인지. 그죠? 보라, 내가 거기 호렙에 있는 반석 위에서, 이게 율법의 예수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나의 겉사람. 내 밖에 오해된 엉뚱한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된 가짜 나. 그죠? 그게 바로 호렙이라고 하는 그 율법, 성전에 있는 그 반석으로서의 율법이라고 하는 나의 겉사람이란 말이야. 그 반석 위에서 너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나의 머리가 잘려져 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의 육신의 생각, 내 육체, 이거 아니라고 했어요. 이 안에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 그 자체예요. 그게 바로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이고 선악으로서의 선악나무, 지식나무를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각 사람이에요. 그게 겉사람이고 그게 우리의 육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머리고 그게 잘려져 나가고 그게 죽어야 되는데 뭐에 의해서만 잘려져 나가고 죽을 수 있느냐? 말씀이라고 하는 막대기에 의해서만.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머리가 나라고 하는 육체라고 하는 그 머리, 나라고 하는 그 선악나무로서의 율법, 예수라고 하는 머리가 잘려져 나가고 그 육체가 죽으면 그제서야 우리 각자의 마음밭에 심겨져 있었던 생명나무로서의 성경 66권인 세상 사방팔방으로 흘러가서 넘치는 내강의 강줄기로서의 부엘세바라고 하는 그 생명의 강의 원천, 그 우물, 생명나무의 우물, 생명의 말씀, 그게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내가 그제서야 호라오에서 알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의미예요. 그러면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하시니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 앞에서 그렇게 행하니라. 그 물 마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라고 하는 그 말, 그 우물, 그 물. 그러려면 또 같은 얘기지만 나라고 하는 이 육신의 생각, 내 머리가 잘려져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백날 첫날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하고 새벽 기도하고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무슨 헌신 예배, 뭐를 하든 아무리 여러분들이 교회 가서 헌신하고 뭐 생 난리를 치고 착하게 살려고 하고 뭐를 하든지 간에 내가 여전히 펄펄 살아있다면 그게 무슨 의미예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매달린 그 예수를 나와는 상관없는 존재로 나를 대신해서 죽은 예수, 그 예수 믿으면 나 구원받고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산대. 이러고 있다고 하면 성경을 내 삶에 잘 적용시키면 하나님이 복 주셔서 나의 삶이 변한대. 이러고 있다고 하면 구름 타고 올 예수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 저 세상 기독교, 한국 기독교 이단들처럼 다 꽝이란 말이에요. 아셨어요? 먹을 양식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걸 명심하세요. 자, 그런 다음에 갑자기 뜬금없이 장면이 바뀌어요. 그때 아말렉이 와서 르피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우니라. 이 아말렉이 결국은 누구예요? 나라고 하는 육체, 육신의 생각, 나라고 하는 겉사람, 내 가짜 머리, 나의 머리는 말씀 그리스도인데 그 말씀 그리스도를 밀어내고 지가 머리라고 우기고 있는 그 육신의 생각으로서의 나, 그게 바로 아말렉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2000년 전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그 예수란 말이에요. 그 예수가 바로 우리 각 사람인 거예요. 이해돼요? 우리 각 사람이 그 육체의 예수로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된다고요. 그게 바로 아말렉이라고요. 그 아말렉이 죽지 않으면 생수를 마실 수 없어요. 마실 수 있는 생수를 가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같이 지금 앞뒤로 지금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 나라고 하는 육체가 죽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그 생수, 그 언약의 우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66권이 그 진리가 드러나니까 나라고 하는 겉사람으로서의 아말렉, 내 육신의 생각, 내 머리가 잘려져 나가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고 했으니까.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내일 내가 하나님의 막대기를 내 손에 들고 산 정상에 서리라 하니라. 여러분들 이거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모세의 손이 올라가 있으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이게 내려가면 지고, 그랬더니 아예 돌을 가져다가 그 돌에 앉아가지고 손이 안 내려오게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그 돌이 뭐예요? 그 돌이 뭐예요? 나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 율법으로서의 예수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 나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 내 머리, 율법으로서의 나라고 하는 겉사람이 밟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라니까요.
11절 볼게요. 모세가 자기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이게 손이 결국은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든다는 얘기는 들려졌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로는 죽고 하늘적 존재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늘로 들려진 상태라고 했잖아요. 지금 손을 들었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그거란 말이에요. 손이 내려가면 진다고 했죠. 땅적인 존재면 땅적인 존재라고 하는 건 뭐예요? 율법에 매여 있는 거. 나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 내 육체가 펄펄 살아서 내가 하나님 흉내에 내고 있는 거. 이해돼요?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 성경을 적용지침 세상 사는 지혜 이런 것들로 국회에서 자기 삶에 적용시켜서 삶을 변하게 했다고 하는 이런 생각들 수없이 우리 많이 나눴잖아요. 그죠? 그래서 땅적인 존재로 살아가면 영적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곧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나라고 하는 그 육신의 생각, 겉사람으로서의 예수라고 하는 그 선악남으로서의 율법인 내가 죽으면 내가 곧 하늘로 들려지는 거라고 했잖아요. 하늘의 상태가 되는 거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거듭나는 거니까 그럼 손이 올려진 거잖아요. 그게 휴거라고 했잖아요. 산채로 들려지는 거. 그럼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전쟁에서. 나는 더 이상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얘기니까. 그 메시지예요. 지금 이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나 모세가 손이 무거워지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다 놓더라. 그가 그 위에 앉자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그의 손이 해가 질 때까지 그대로 있더라. 돌 예수고 그 다음에 아론과 훌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예수의 모형인 거예요. 그 둘이 이제 하나가 되는 거죠. 말씀으로써. 그래서 하늘적 존재가 되면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예요. 나라고 하는 겉사람은 완전히 죽고 내 머리가 잘려져 나가고 나는 더 이상 없는 거예요. 나는 몸이 되는 거고 말씀이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어 나의 삶을 이끌게 되는 거죠. 13절 볼게요.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의 백성을 쳐 부수니라. 이 아말렉과 그 백성 바로 우리 각 사람의 겉사람 죽어야 된다고요. 반드시. 15절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것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부르고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는 완전한 죽음인 거죠. 그걸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나의 겉사람의 완전한 죽음. 산재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상태. 그죠? 말하기를 이는 주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고 주께서 맹세하셨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 호코스모스 세상에서 71회 동안 여러분이나 저라고 하는 겉사람으로서의 아말렉을 말씀이신 하나님이 끊임없이 연단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게 아마게돈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나님이 이긴다고요. 우리가 이기면 큰일 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이겨서 하나님 위에서 군림하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악한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수두룩하잖아요. 믿지 않는 자는 둘째치고 이단들 세상 기독교, 한국 기독교를 쫓는 자들 다 여전히 하나님을 자기 밖에 두고 세상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들. 근데 입으로는 입만 열면 하나님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데 자기 안에 성령이 있대. 답답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120의 해 동안 무드셀라의 해 동안에 이 호코스모스 세상에서 반드시 찾아가서 쳐 죽인다는 거죠. 목을 베어버리고 육신의 생각을 반드시 죽이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게 바로 은혜라고요.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